파노플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같은 급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현상을 파노플리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현상 때문에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 아니면 연결되었다라고 말도 합니다. 파노플리라는 이 말은 프랑스어인데, 프랑스어로 한 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트, 집합이라는 의미인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소비를 했다면, 현대 사회는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음악을 듣는데 CD나 LP를 구입해서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CD나 LP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 CD가 2천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놀라지가 않아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적어서 그런지 2천만 장이요. 5천만 명이 한국 사람인데 2천만 장이 한국에서 팔렸으면 얼마나 많이 팔린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CD를 사가지고 그걸로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샀느냐? 소장하기 위해 샀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구매하는 앨범이, 예전에는 노래 CD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요, 그 안에 사진과 기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뭐 하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 혹은 구입한 앨범들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얻고, 또 나는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노플리 효과가 현대인의 외로움과 연결되어서 이걸 통하여 그 외로움들을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예전에 비하면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가 너무 좋아진 시대 아닙니까? 핸드폰만, 셀폰만 들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사람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 연결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현대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현대인 10명 중에 4명이 설문조사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20대로 가면요, 10명 중에 6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셜 미디어를 더 잘 사용하는 게 20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개인주의 같고 소셜 미디어를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외로움을 새 사회적 질병이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두 인물이 보여준 우정, 두 사람이 보여준 관계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라마라요스로 갔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요나단을 만난 이야기로 오늘 20장이 진행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제 확신을 하는데, 요나단은 여전히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둘이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달 초가 되면 사울이 군대 장군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 빠지는 것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모임에
빠져서 사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20장을 주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한 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이 한 절에 표현하는데 사랑이란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18장 1절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에서 요나단의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네페시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되었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여기 생명도 네페시예요. 우리나라 말은 마음, 생명을 따로따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인간의 본질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네페시를 영혼, sou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되어도 카사르라는데 이 묵다, 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하나로 묶였다. 근데 이 묶였다라는 말을 좀 더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쇠사슬로 묶였다,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이 우정이, 이 사랑의 관계가 좋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다윗과 요나단 많이 이야기 들었지만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면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엄청난 장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 때문에, 그 우정 때문에 다윗이 믿음으로 왕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란 인물도 훌륭해요. 그러나 요나단도 그 못지않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 우정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나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정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둘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요나단과 다윗은 비슷한 나이가 아니라 요나단이 최소 10살 이상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제법 나요. 당시로 이야기하면 더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느낄 수 있죠. 신분을 볼까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신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가족 상황을 볼까요?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버지, 혈연 관계인 아버지의 적대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적대자면 당연히 나에게도 적대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요나단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쩌면 라이벌 관계가 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관계, 남녀의 사랑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계를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도 그게 가능할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나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너무 쉽게 배반을 하고 또 그 배신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잘해줘봤다 다 소용없다. 자기 이익이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 괜히 나만 잘해주지 말고 나만 잘해주다가 나만 상처받으니까 적당히 혹은 마음은 주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고 또 정말로 진심으로 위에 기도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어떤 사건이나 자기 유익을 따라서 돌아서는 혹은 안 좋은 말을 했다라는 것을 들을 때는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이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너무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런 마음을 품고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못한다면 이거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았으니까 더 이상 너의 진심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라도 그렇게 대한다면 이것은 저에게도 불행이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불행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처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의리란 말이 세상에서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의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리를 지켜라 의리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그 의리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런 거죠. 주만 믿으리. 별로 안 웃긴가요? 이런 거죠. 말씀만 들으리. 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외쳤어요. 의리. 자, 그런데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가까운 친구, 떡을 나눠 먹던 친구가 배신하고 상처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딛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때 과연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맺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장을 상황을 보면 이래요. 18장에서 20장까지 6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오늘 20장 3절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정말 위기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요나단마저 배신을 하면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하게 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인자하게 행해달라. 그런데 여기서 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변함없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어쩌면 당연히 중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아버지 편을 들면 다윗은 죽음이에요.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20장 1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근데 여기서도 인자를 말하는데 헤세드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헤세드를 베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요나단도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헤세드가 필요한데 지금 요나단도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다윗만이 베풀 수 있는 상황이고 요나단은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에 가면 바로 한 절 다음에 가면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할까요? 요나단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위기 상황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다윗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20장 42절에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십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정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정이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었다. 그러니 요나단이 느끼는 다윗에 대한 그 우정도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그 우정도 정말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레리 크레비 쓴 책 교회를 교회되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깨어진 자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엉망이고 너도 엉망이다. 그런데 나도 엉망이고 너도 엉망인데,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엉망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엉망인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엉망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엉망인 사람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도전이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정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여러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많은 관계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모든 관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부부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관계를 맺는 거고, 부모 자식과 자식이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상전과 종이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라는 의미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혹은 하늘을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로 사람은 뭐냐면, 안드로포스는 그것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등 동물일수록 땅 밑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않고 땅 밑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계가 왜 힘들어요? 하늘을 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늘을 바라본다면, 매일매일 땅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지금과는 달라질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사람들에게. 근데 준지를 몰라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나는 지금 상처를 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새겨 들으세요. 반대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를 또 받아요. 그 정도면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냥 상처받았다고 해요. 왜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상처를 줘도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별것도 아닌데 상처받아서 늘 상처받았다고 늘 고개만 숙이고 땅만 쳐다보면서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관계에 대입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 우정은 믿음을 세워주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관계가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정 그러면 영성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정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 예배, 헌신, 이런 거는요 우리의 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중요시 생각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반면에 우정이 영성과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정은 우리의 영성에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 우정은 평범한 인간 경험을 취하여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우정은 그냥 친구 사이에 있는 우정,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성이고 그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먼저는 다윗 때문에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요.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자신의 미래를 희생했고요.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으면 다윗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히 도움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그의 영성을 붙잡아주는 존재가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16절에 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뭐 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북돋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보여준 우정이에요. 그리고 그 우정은 좋은 친구 관계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 집사님은 나에게 너무 좋은 대화 상대야, 나에게 좋은 커피 친구야, 함께 먹고 수다를 떨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정도의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음을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전화통화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만날 때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헌신을 통하여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생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대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 이 다윗과의 관계가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우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같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었는가?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이 안다.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유익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 헌신을 보여주고 그 헌신도 하나님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귀히 여기는 이유예요. 저희 집 첫째하고 둘째가요, 생일로는 한 달 차이예요. 생일로. 근데 언제부턴가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가 먼저 생일이에요. 그러면 첫째가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아니군요. 첫째가 생일이 먼저니까 둘째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가 선물을 주는데 지는 받은 것 없이 주려고 하니까 쭈삣쭈삣 하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항상 오빠가 곱하기 썸띵을 해가지고 선물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동생이 선물 주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이 막 줘요. 올해 생일인데 30불어치 선물을 이제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빠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는 50불 정도 선물 줄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해주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더라고요. I'm older. 내가 오빠잖아. 내가 나이가 많잖아. 그런데요, 저희 집만의 비밀이긴 하지만 현재 용돈 보유액이 동생이 더 많아요.
오빠가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빠가 동생에게 더 큰 선물을 주는 이유는 오빠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들한테 도전받고 내년 제 아내 생일이 먼저거든요. 제가 한 300불 정도 주려고요, 선물로. 그럼 제가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은요, 사랑이고 영성이에요. 그 헌신이, 그 우정이 그냥 세상에서 취급하여지는, 이야기하는 그 우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반영되는 영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사울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위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이 더 성숙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지체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은 정말 복된 것이고 믿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땅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이민 생활로 외로운 우리들이 교인들끼리 좋은 우정의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난다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그 사랑, 그 우정은, 특별히 요나단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에게 보여준 그 헌신적인 사랑, 헤세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친구라, 내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드십니까? 배신당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혹시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나? 나는 왜 이 친구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나? 라고 생각하면서 힘드시고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친히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정말 기이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 되었던 우리를 친히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